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잔이라. 아멘.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즐거운 마음 찬양할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자, 신나게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냈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내.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잠시만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신 분하고 열심히 안 하신 분하고 이따가 앞으로 초대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누구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쁘십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맡깁시다. 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를?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보배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고 어디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누구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다음 곡 또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어두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외치면서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누구를?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 누가?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를?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여러분입니다.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야, 목이 다 마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 감사가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를 주님께 올리고 이런 연습을 할 때 모든 문제가 빨리 풀릴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많이 써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항상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이런 기도만 해서 그래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문제가 빨리 열릴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무엇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요 살다가 명예, 권세, 영광 다 누리고 차는 1억짜리 2억짜리 차 타고 집은 몇 개에다가 사업체 우리가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왔습니다. 그만큼 재미없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저는 세상 살면서 나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세상 풍파 다 겪고 살다가 이런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는 많은 성도들 같이 천국에서 같이 울며 같이 제일 재밌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환경을 주어진 것에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이런 재밌는 모든 영광적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바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세상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말씀을 읽어오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네, 한 번만 봉독해 주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울리고 이렇게 진지한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웃기는 건 너무 못해.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아직 안 하신 분 제가 다 두 분 봤어요. 신옥화 권사님하고 김내교 안수 이사님 나오세요. 왜냐면 낮춰야 돼. 낮춰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까. 이거 사전에 없던 거예요.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 찬양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 이거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띄워주세요. 자, 춤을 추시는데 예수님 찬양 하는데 자, 가득 하시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자, 이렇게 찬양. 자, 예수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원하지 않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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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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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나와서 하고 싶으신 분 같이. 자, 없으십니까? 그럼 아직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네. 목사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 목사님이. 우리도 사모님을 세울 수 없으니 이게 천국은 이렇게 웃음을 한번 터뜨리면 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 10번 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시 잠깐 웃었더라도 웃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기쁠 때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와 정말 기쁘고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열매 맺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아버지 취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고난을 즐거워하고 아버지 가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가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버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세상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께서는 아버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눈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오후의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가 헛되이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릴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거 굉장히 이거 IQ 높은 사람들만 바로 하고 감이 오는 건데. 자, 여러분 무쇠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쇳덩어리가 뜨겁게 달궈졌어요. 그것은 그 쇳덩어리가 열이 많아서 달궈진 걸까요? 불에 달궈졌기 때문에 뜨거워진 걸까요? 네, 그렇죠. 무쇠가 아니라 불에 달궈졌기 때문이죠. 자, 물에
솥에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솥이 펄펄 끓고 있다면 그것은 물 스스로가 끓었기 때문에 펄펄 끓은 걸까요? 아니면 불이 솥을 달구어서 뜨겁게 하기 때문에 물이 펄펄 끓은 걸까요? 네. 믿는 성도가 이 얘기를 잘 생각하시고, 믿는 성도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성도 자체 내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무쇠가 달궈지는 것도 그 쇠 자체가는 달궈질 수가 없어요. 뭔가 열이 가해졌기 때문에 달궈지는 거죠. 자, 솥에 있는 물이 펄펄 끓는 것도 그냥 물이 스스로가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뭔가 가열되어졌기 때문에 그 솥을 달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이 펄펄 끓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뜨거워진 것도 내가 성령 이런 말하면 내가 믿음이 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또 뜨겁다면 그것은 내가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그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달구어서 내가 뜨거워진 거지 내 스스로가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이 없다면 이렇게 뜨거울까요? 지금 덥잖아요. 날씨가 밖에는. 자, 지구 스스로 열을 내서 이렇게 뜨거워진 건가요? 아니면 태양열을 받아서 뜨거워진 건가요? 참 쉽죠. 네. 그러니까 얘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불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어.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빚을 받을 거야? 아니잖아. 죽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에 시달릴 일도 없어요. 끝이야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만 죽으면 되지 하고 죽어버리더라고. 자살해버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내게는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살아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살아있으시네요. 살아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피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부닥치고 그 문제와 싸워서 해결하고 풀어가며 극복하는 사람이 그가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4절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마침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열심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예수의 피로 기도하고 아직 예수 피는 아니구나. 네, 열심히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가지고 이르되, 여기서 그냥 얼마나 긴박한지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내려오시네, 다 오셔서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 끌어엎드려 가지고 막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아마 이 아들이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이 간질 걸린 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절망적인 문제를,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아파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픈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그냥 마음이 아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런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올지 도저히 기약이 없어요. 자, 아이고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갈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워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택시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 그냥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원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때가, 결국 이 사람을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은 내게 닥쳐온 당면한 문제에도, 어떤 문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싹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하나님이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흘려보는 세상에서 그냥 보내다 보면 이 때를 알지 못하고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이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열차가 지나가면 이미 내가 끊은 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차를 놓쳤습니다 하고 다음 차표를 다시 끊든지 아니면 다른 차편을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떠나간 기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도 우리라고 하는 정거장을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내가 편성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때인데 아이고 그냥 안 오네. 아이고 그냥 한 시간만 있다 와야지 하고 갔다가 실컷 내가 할 일 볼일 보고 오면 기차 갔는데요.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제주도에서 뭐 아주 그냥 태풍이 분다든가 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다음날 다시 와요 자고? 그 연착이 됐으니까 그 연착이 된 만큼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그 비행기 이제 개찰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래야지. 괜히 집에 갔다 오면 이미 그 비행기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표를 끊어야 돼. 근데 보니까 다시 표를 끊으려면 누군가가 그 표를 안 타든가 누군가가 없어야 안 와야 돼. 그래야만 내가 표를 끊고 들어가서 자리. 안 그러면은요 보통은 막 하루 이틀 이상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린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고쳤는 제자들이 못 고쳤지만 그러니까 이제 못 고쳤으니까 예수님도 못 고칠 거야 하고 가버렸나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 다시 오게 하고 가버렸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밤이 됐을 때에도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간절함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응답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 고쳐주시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 15절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꿇어 엎드려. 예수님 가서 꿇어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가장 낮아짐의 자세죠. 그리고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 주님 앞에 예수님 저희 아들이 좀 아픈데요. 그냥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마 예수님 제발 좀 아마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예수님 내 아들 좀 불쌍히 하고 막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즉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4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난 나를 불러라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지르라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을. 그러면 아이고 소리를 질러야만 간절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한나처럼 그 간절함이 막 이렇게 입안에서 옹알이 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더라고요.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짖었더니 홍해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갈라주셨잖아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에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들은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형의 그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 않으면 그들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잖아요. 야곱도 죽을 운명이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살았잖아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틀째가 돼서 내가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죽겠구나 하고는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사흘 동안 밤낮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흘째에 그 물고기의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강명한 새날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야, 예수 지나가신다. 그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혹시 못 들을까봐 아마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그냥 목청 따는 소리를 가지고 그냥 확 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응답하셨어요. 그 시로 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혹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안 고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고쳐 주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송명희 시인 같은 분,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 왜 안 고치셨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내 입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가 천냥빚을 갚지만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초가상간을 다 태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고 나면은 또 후회를 하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슨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긍정의 말,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으셔요. 원망의 말을 해도 들으셔요. 근데 원망의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대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 앞에서 맨날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 누구 개똥이네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러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맨날 여러분 앞에 그냥 왜 당신이 내 엄마가 됐어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원망 불평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참 좋으시겠다, 그죠? 속상하겠죠. 부모님이 마음을 우리가 이 부모가 되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마음도 안 좋으시겠죠. 그게 효도하는 건가요? 맨날 아빠 앞에서 왜 당신이 내 아빠야? 그것밖에 못 해주면서 뭘 아빠라고 그래? 막 이러면 얼마나 열받지, 속상하지, 화가 나지. 이놈의 자식 그냥 어우 저걸 그냥 요즘은 패면은 경찰에 신고한다. 참 자식 키우기 힘들어요. 자식을 낳기 힘든 거는 다른 것은 또 그런 것도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상전이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도 자랐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방목했잖아요. 저도 방목당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 우리 도대체 어릴 때 나를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줬는지 우유를 어떻게 먹였는지 내 이유식은 나는 먹였나? 그런 거 없었을걸? 근데 어떻게 잘 자랐어? 근데 요즘에 애들 얼마나 그냥 금이 오기야 키웁니까? 나중에 커봐요. 알아줄까요?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아요. 예. 속썩이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까지 내가 애지중지 했는데 하고 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차라리 그냥 방목해버리시.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렇게 원망할 만한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만큼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더 실망하고 자식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더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처럼 그렇게 자식에게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애를 너무 안 놓기도 하니까 하나 놓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때라고는 자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아마 자식에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이 되라 이런 대학에 들어가 이런 직장을 가져라 하고 끊임없이 부모가 옆에서 부모는 어드바이스인데 자식이 볼 때는 잔소리야.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소리, 후회하고 불신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 입에서 금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자꾸를 담으면 자꾸를 칙 하고 자꾸를 그냥 확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댕이를 꼬매버리든지 해야 돼. 그때는 그렇게 해라도 왜 원망의 소리로 나가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원망 불평의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날을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이 좋은 일이 그들의 삶에 다가왔나요? 아니잖아요.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입술의 열매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소리들입니다. 한나가 분이 나가 너무 그냥 한나를 분이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야. 분이 나게 해서 얼마나 너는 자식 없지 내 자식 봐라 얼얼얼 까꿍까꿍 이것 봐 너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옆에서 그냥 얼마나 불이 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아무래도 애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자식 가지고 분인 나가 막 여보 우리 자식 아이고 까꿍까꿍 아이고 잘 노네 한번 안아봐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한나는요 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내를 둘을 가져 그래.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주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를 할까요? 네? 자,
원망불평했습니까? 한나가 남편한테 가서 원망불평했나요? 사라가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처벌 들이고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나는 이거 애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애를 낳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막 그냥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이 애굽의 자기의 종 몸종은 애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하갈이죠. 그 하갈이가 애를 낳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으라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듣고 자기 자식이고 자기 첩은 아내가 아닌가요? 그런데도 내어 쫓잖아요. 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나가 아니지 사라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라가 그걸 좀 몰라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두 번이나 자기 처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속인 걸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뭐 했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오늘 우리도 문제를 당했습니까? 한나처럼 정말 얼마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 얼마나 힘든 그 대성통곡을 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구도 원망불평하잖아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고 가서 그때부터 더 이상 울지 않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돌아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태어난 이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기도로 낳은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돼. 예수님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입술의 열매는 내가 결국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고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리로 데려오라. 맞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첫째로 어쨌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에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온 이들마다 다 고침받아요. 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게 고침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질병 든 아들을 둔 아버지도 그렇게 고침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침받았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또 먹이셨고 위로하셨고 용서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행할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그냥 이 배고픔 가운데 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귀신의 아들을 제자들이 데려갔지만 못 고쳤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못 고쳤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쉽사리 믿지 않는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께로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다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서 내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의,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못 고치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죠.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그러면 겨자씨 한 알 믿음은 작은 믿음 아닌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의 이 말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너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너희 믿음이 적은 요건이라 뭐라 그랬죠? 믿음이 적다는 말의 의미가 신뢰가 부족하다, 쉽사리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고쳐줄 것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의심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게 정말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실제로 산을 옮기는데 필요한 것이, 정말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산을 깎아내려면 우리가 정말 깎아내고 싶어요. 깎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그리고 이 산을 깎아내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뭔가 좀 이제 이 집을 짓고 싶어. 요즘도 보면 산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부지를 마련하고 짓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선수촌 앞에도 보면은 그 앞에 그 금촌인가 금곡인가 거기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전원주택 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 산을 깎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로 산을 깎죠? 중장비가 있으면 돼요. 오늘날 산 옮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큰 산이면 안 되지만 요 앞에 동산 정도면, 요 앞에도 원래 산이었잖아요. 근데 산을 깎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체육센터를 만들었어요. 산을 깎아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중장비만 있으면,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트럭, 요거만 있으면 돼. 그럼 얼마든지 산을 파가지고 덤프트럭으로 저쪽으로 쌓아 올리면 그 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산도 중장비만 있으면 다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중장비는 산에 비하면 너무 작죠. 그런데 그 중장비가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중장비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이 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포크레인 같고 덤프트럭 같고 불도저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산을 옮겨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산도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자, 그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함께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벨을 꺾고 승리한 자,
그런 의미 스룹바벨.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 큰 산아 네가 뭐냐?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바로 이 산을 옮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주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지, 마치 말씀을 우리가 이거 시험하는 식으로 행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야, 무리를 걸었대? 하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네? 그래,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지. 그럼 빠져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물에 빠져서. 야, 하나님이 병자를 고쳤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안전병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가 지금 나타낼 수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냥 다 일어나겠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저 원자력병원이나 서울병원, 뭐 연세병원, 고대병원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다 고쳐버릴까? 믿습니까? 제가 할 줄로?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여기 지천 중앙병원 제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환자들 내가 다 고쳐버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멘하는 것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내게 그런 은사가 있다,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고침의 역사, 치료의 역사,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믿음 가지고 왜 여러분의 삶을 못 바꾸셨습니까? 얼마나 바꾸고 싶은 거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마다 얼마나 고치고 싶었어요. 왜 병원에 데려갑니까? 왜 여러분 그냥 고쳐버리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냐,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찬양 한 번만 드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대적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주여 이 부족한 종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흐르는 정말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를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 누구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산을 넘길 수 있는데 아버지 겨자씨 하늘만 둬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어쩌면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 앞에 책망받고 꾸지람 듣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믿음대로 정말 살리셨고 또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스러기에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주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 믿음을 산을 넘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왜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 때에 네가 원하는구나. 내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얼마나 그만큼 간절하지 않구나.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